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본문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성령의 가르침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지 마시고 우리 집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집에도 두 아들 참 키우는데 고생하셨겠다. 두 아들 키워보면 낙이 별로 없겠다. 딸 하나만 있었어도 참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나야 되죠.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집안도 조금 시끄러웠음을 알 수가 있겠지요. 아버지께서 아들이 재산 달라 했을 때 알았다, 네 목 내가 떼어주마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실갱이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살아 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아버지 제 재산 주시옵소서 그랬다 칩시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라. 그 아버지 아주 공평하신 모습이죠.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처리하잖아요. 처분해서 현금화시키는 장면이지요. 이것을 그 아버지가 보고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서리고 아팠겠어요. 자신이 땀 흘려 일궈 넣었던 모든 재물을 아들놈이 처분해서 현금화시켜 가는 모습.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또 아팠을까요?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재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재산을 낭비하고 결론적으로 가서 궁핍하게 되었던 모습이죠. 결국은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돈 관리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관리하지 못하면 이 탕자같이 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추하게 먹고 살기 싫으면 결국은 죽어야 되죠. 탕자도 보십시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를 치잖아요. 그 돼지를 쳐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후회 많이 했겠죠. 돈을 다 낭비하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 치는 꼴이 되었으니까 이 돼지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재산 관리, 재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이런 후회한 삶을 살지 말아야지. 16절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형이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아버지 집에 양식이 생각난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벼룩도 낯짝이 있다 하더만 그래도 죄를 지은 건 아네, 그렇죠?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명분을 만든 것이죠. 이제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허기진 배를 채워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만든 명분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그 기다리심을 볼 수가 있죠.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둘째 아들이 돌아올까 싶어 대문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남노한 모습에 아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금방 아들임을 알고 달려나가서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사랑과 이 불효자 탕자의 모습이 참 이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탕자 같은 불효자라는 뜻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배경을 해서 먼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먼 나라는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교회는 출석하나 몸은 교회에 있으나 생각과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먼 나라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첫째, 탕자는 먼 나라를 동경했습니다. 동경이란 것은 그리워하며 항상 생각한다는 의미지요. 이 둘째 아들은 왜 먼 나라를 동경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어느 날 우연히 이 먼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여행 중에 직접 눈으로 아마 보게 되었을 겁니다. 이 먼 나라를 듣고 보기 전에는 이 둘째 아들은 오직 아버지 집에만 머물러 있었고, 당연히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겠죠. 그러나 저 먼 나라를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둘째 아들 생각이 먼 나라로 이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직 집, 교회, 예수님 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신앙으로 출발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목사님 저는 교회, 집, 밖은 몰라요. 오직 아버지 집의 울타리 안에서만 사신 분들이죠.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먼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먼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먼 나라에 대해서 동경하는 그 순간부터 집교회 그 패턴을 벗어나서 한 번, 두 번 먼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먼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먼 나라를 가기 시작하죠. 그 순간부터 이제 마음에 집교회 패턴의 신앙과 이제 그 먼 나라를 조금씩 바라보는, 그리고 생각하는 패턴의 모습이 또 새겨지죠. 그래서 마음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서 집교회 이 패턴이 이기면은 계속 집교회 아버지 집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나, 먼 나라를 향한 관심과 생각의 힘이 강해지게 되어지면은 집교회 신앙생활 패턴이 점점 부서져 가면서 이제 먼 나라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죠. 그 결과 이제 믿음이 파산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이제 먼 나라에 가서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죠.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먼 나라에 대해서 동경합니다. 늘 먼 나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먼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집은 몸은 아버지 집에 있으나 마음과 생각은 이미 먼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날개를 달고 이미 먼 나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도 몸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과 생각이 날개를 달고 먼 나라로 날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 있다는 뜻이죠. 이 먼 나라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먼 나라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종으로 살던 애굽 나라를 그리워하며 생각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은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바라보며 생각에 젖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바로 먼 나라였었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애굽 땅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하늘나라 가면서 세상을 생각합니다. 민수기 16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던 그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미화시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가 참 좋았대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자신의 삶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삶이었다고 미화시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이, 그 애굽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에 전도자는 그럽니다. 옛날을 오늘보다 낫다 하지 말라. 옛날을 오늘보다 낫다고 미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자꾸만 옛날에 집착할까요? 우리는 자꾸 과거 일에 집착할까요? 우리 속에 옛사람의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옛사람의 힘이 강해서 우리를 자꾸만 과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에 먼 나라, 과거의 먼 나라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아름답게 미화시키니까 그 과거의 달콤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과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과거였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 믿기 이전에 과거가 좋았다고, 그립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전도자나 그러잖아요. 옛날을 오늘보다 낫다고 미워하지 말라. 우리 안에 옛사람이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 일을 자꾸만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그러지.
첫사랑은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첫사랑을 기억하겠습니까? 과거의 힘이 그 사람 안에서 강한지라. 그래서 그 여러분 안에 있는 과거가, 그 과거에 생각한 모든 일들의 힘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힘이요, 그것이 바로 죄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하고 1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옛사람이 움직여져서 우리의 몸과 생각을 자꾸만 과거의 먼 나라로 끌고 갑니다. 자꾸만 과거의 먼 나라로 끌고 가서 그 과거를 미화시켜서 아름답게 생각해서 그것에서 달콤함에 빠져서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죠.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 아버지 집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 아버지 집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죠. 오늘 탕저 보십시오. 먼 나라의 생각에 빠집니다. 이제 아버지 집이 싫은 거예요. 탕저는 어떻게 하면 동경하던 저 먼 나라에 하루속히 갈 수 있을까? 아버지 집이 싫은 거예요. 전에는 오직 아버지 집뿐이었는데 이제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이 싫은 거야. 먼 나라가 그리운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주일만 되면 오직 교회뿐이었는데, 금요일만 되면 오직 교회뿐이었는데, 수요일만 되면 오직 교회뿐이었는데, 새벽만 되면 오직 교회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싫은 거예요. 교회가 부담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시간은 먼 나라로 계속 달려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 뭔가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가는, 관심을 갖고 동경하는 먼 나라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아버지 집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 아버지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이 우리 안에 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집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 집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아버지 집이 우리 안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살 때 평안하십니까?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을 때 행복하십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요단강 건넜을 때 그냥 가는 그냥 아버지 집인 기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 아버지 집이 우리 안에 임하신 기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늘 사모했다는 겁니다. 천국을 늘 생각했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오직 소망은 천국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침략하면서 그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었어요.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리고 또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아버지 집이 좋았던 겁니다. 아버지 집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 기뻤다는 겁니다. 행복했었다는 겁니다. 그래 해석해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은 현실적인 집이었고, 그리고 와닿았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버지 집이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먼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이 아버지 집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집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서 아버지 집이 공급하는 평안을 얻으셔야 됩니다.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소중한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탕자는 보십시오. 아버지 집이 그에게 있어서는 이제 떠나야 할 집, 아버지 집은 탕자에게 있어서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는 집, 이제 떠나야 해야 할 집, 그리고 이제 먼 나라 가서 새로운 집을 짓고 살고자 합니다. 두 번째, 탕자는 먼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보다 탕자는 먼 나라를 더 사랑합니다. 아니, 과거에는 집교회밖에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먼 나라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했었는데, 오직 예수님 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자식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이동이죠. 사무엘상 2장 27절 29절에 엘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는 모든 예물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드림으로 아주 살찌게 하셨어요. 처음엔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기에 방관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들들을 더 사랑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축복을 취소하시고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왜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럴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제일 사랑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마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마음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일상생활 속에 마음이 가는 곳은 우리의 사랑이 그것에 있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예수님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 마음 가는 것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그냥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주일날 예수님 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가는 곳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집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94편에 이런 고백을 드리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다. 주님
집에, 주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천년이 어제 같고, 그냥 그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 집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버지 집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냥 천년의 세월이 그냥 밤의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었어요. 이사야 38장 11절에 보면은 병이 들어 누워 있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제일 가고 싶은 것이 아버지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탄식하지,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라. 제가 병이 들어서 몸져 누워 있으니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라면서 탄식하죠.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병으로부터 치료되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아버지 집이었었어요. 할렐루야. 왜?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를 제일 사랑하셨기에 먼 나라로 달려가지 않고 아버지를 제일 사랑하셨기에 그들은 틈만 나면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셨고, 그리고 아버지 집이 그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공급해 주셨기에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었기에 그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 집으로 향하면요, 이 예배 드릴 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가 아버지를 제일 사랑할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리고 기도 드릴 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가끔 성도님들이 그럽대도, 목사님 기도하면 시간이 참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생각이 먼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사지가 뒤틀리는 겁니다. 만일에 아버지 집이 참 편안하고 좋은 곳이라면 그 아버지 집에서 기도할 때 시간감을 느끼지 못하시죠. 왜? 너무나 그 시간에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럼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집에서 빼내서 저 먼 나라로 가게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아버지 집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먼 나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지켜야만이 아버지 집에 머물 수가 있어요. 오늘 당자가 왜 아버지 집을 버리고 먼 나라로 가고자 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태어나서 입고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 집에서 누린 모든 그 축복을 값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집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있으면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싫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은혜를.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곳에서 신앙생활 할 겁니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얼마나 주일마다 행복한지 저의 낙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 벌써 먼 나라로 갈 준비를 합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 집에서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간직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직하잖아요.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그 입은 은혜가 어찌 큰지요.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집에서 내가 입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는 사람은 결코 아버지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험이 들지요.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받고 시험은 사람들로부터 드니 참 아이러니하지요. 우리가 은혜를 간직하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시험 들 수가 없어요.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특히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일평생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값없이 입은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환경에 되는 대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죽기 전에 그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솔로몬을 하여금 성전 건축하게 합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입은 은혜가 너무 컸기에. 아버지는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부러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입은 은혜가 너무너무 컸었기에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까 싶어서 생각하는 가운데 그의 전 재산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집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간직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보좌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집과 자꾸 멀어져 갈 수밖에 없죠. 자, 창세기 29장 30절에 참 아름다운 구절이죠.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삼촌 집에서 7년을 종살이 했건만 그 7년이 수일같이 여기더라. 예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신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야곱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라헬을 사랑했었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제일 사랑하게 되어지면 때는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참 편안한 기라, 평온한 기라, 따뜻한 지라.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 드릴 때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고 느낀단 말이야. 그때 그 아버지 인자하심, 아버지 그 자비로우심, 그 아버지 은혜로우심의 손길이 내 마음을 촉촉히 주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나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제일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탕자는 먼 나라로 가버렸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탕자는 자기 아버지가 나눠준 그 재물을 현금화시켜서 먼 나라로 가버렸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아예 가버리는 사람들. 제일 안타깝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렸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바울의 제자였던 데마, 어제까지만 또 바울과 함께 했었던 데마였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먼 나라로 아예 가버렸었습니다.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었습니다. 마음의 죄의 힘에 지배당한 것이죠. 세상의 힘이 이 데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지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을 제한시키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제한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끌어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마귀가 이 데마의 마음을, 생각을 끌어서 세상을 향하게 만든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율법주의자들 유혹에 넘어가서 성령을 버리고 육체를 따라갔다 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율법은 먼 나라였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 유혹에 빠져서 성령을 버리고 육체를 따라갔다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성령 충만 받겠어 막 금식하며 철회하며 뜨겁게 기도하던 신앙의 패턴을 버리고 우리 성령 없이 일상생활 속에 얼마나 많이 삽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작정기도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받아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부르짖던 성도님이 어느 날 보니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주일은 성수 하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 없는 신앙생활, 이미 먼 나라에 가버린 성도들이죠. 오늘 탕자 보십시오. 먼 나라 가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서 제한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움직입니다. 탕자 자신이 신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아버지 없어요. 아버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제한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의 의사와 결정에 의해서 결론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 사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먼 나라에 살다가 주일날만 되면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과 마음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몸만 오는 거예요. 몸만 오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은 먼 나라에 던져놓고 몸만 오는 거예요. 교회 오신다 하신들 아버지에 의해서 제한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탕자 아닌지요? 오늘 탕자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아버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서 삶이 제한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데 아버지 역량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먼 나라 간 탕자 보십시오. 그곳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에 의해서 삶이 제한당하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탕자 본문 볼 때 아버지 재물을 허랑방탕 낭비했는 것에 포인트가 드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게 재물이잖아요. 다시 벌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아버지 집에 오면 또 재물이 넘쳐나는 것인데 뭐가 됐습니까? 재물을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아들이었었으나 먼 나라가 머물러 있을 때는 먼 나라의 백성이 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탕자가 아버지 집에 둘째 아들로 살다가 먼 나라 가는 그로 인해서 먼 나라 백성이 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먼 나라 백성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인하고 싶을 겁니다. 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아버지 백성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아버지와 동행함을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아버지에 의해서 제한을 당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결정을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 먼 나라에 머물러 있는 먼 나라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끔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정말로 귀한 말씀이죠. 기도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그의 일상생활이 아버지와 동행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일상생활이 아버지에 의해서 제한을 당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을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동행하는 사람이죠.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요 먼 나라에 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먼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냥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 불효자,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결해내가는 결국은 마귀 자식이 되고 마귀 종이 되어서 먼 나라에서 믿음이 파손된 자로서, 믿음이 버린 자로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주일날은 교회에 껍데기만 와서 앉아있죠. 왜? 이미 먼 나라 백성이 되어 버렸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버지 나라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먼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을 받아야만 우리는 아버지 집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하죠. 믿음으로는 아버지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고 그러죠. 그 죄의 법을 따라가면 먼 나라입니다. 믿음으로는 아버지 법, 믿음으로 따라가야만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했을 때는 죄의 법을 따라서 가버렸죠. 그래서 행하고 싶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먼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 것이죠. 죄는 곧 불법이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 했었기에. 자, 사도 바울이 탄식하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나는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은데 자꾸만 마귀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용해서 나를 먼 나라로 끌고 간다. 탄식했죠. 사도 바울 스스로는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생각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 사도 바울 안에는 죄가 움직이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려서 먼 나라로 향하고 죄의 법을 따라가니 선보다 악을 더 행하더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탄식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해답을 얻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럼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오직 성령으로 너희 육을 다스리라.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집에 머물리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지요. 탕자가 먼 나라에서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잣집 둘째 아들이 고생해 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돈을 다 낭비하고 난 뒤에 밥값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누가 밥을 거저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먼 나라에서는요 거저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 집에서만 거저 주시는 것이지, 저 세상의 먼 나라는요 공짜가 없어요. 거저 주는 게 없어요. 탕자가 보십시오. 아들이 탕자가 되었어요. 근데 허기져서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란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언제 역사하신지 아세요? 탕자가 허기져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탕자가 이 배고픔 때문에 그 싫어했던, 그리고 버리고 왔던 그 돌아갈 수 없는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저 먼 나라 가서 믿음 다 파손당하고 버리고 허기진 삶을 살 때 그 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버지 사랑이죠. 찾아오신 은혜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탕자는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형이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바라봐 왔겠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양식을 바라본 것이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양식이 넘쳐나는데, 그러면 내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럼요,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몸을 통해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찢어지는 상처를 통해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때론 그 자식을 통해서 과거에 교회집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탕자는 돼지 치는 그 시궁창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그게 여러분 은혜란 거예요. 그게 은혜란 거예요. 근데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지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했겠지요.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은 놈, 벼룩도 나 짝이지 어떻게 저 꼴로 집에 돌아온단 말인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벼룩도 나 짝이지 어떻게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온단 말인가.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 먼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었을 때 그 먼 나라에서 살던 그 삶에서 내 자유가 제한당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과거의 삶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죄책감을 갖고 제한을 당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만일에 탕자가 그래요. 벼룩도 나 짝이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이
집에 돌아올 자격이 있겠어? 여거다 먹어도 싸, 여거다 먹어도 싸 하면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더라면 그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처근하고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당당하길 원합니다. 먼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아버지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이상 아들의 모습만 바라보았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었을 때에 이제 아들로서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과거의 삶이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제한당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한당하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의 삶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과거에 많은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과거의 삶이 아버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동력이 되어야 되죠. 내가 과거에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가 구원받았다면 그 거룩하지 못한 나의 삶이 제사함 받고 아버지 품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은혜라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더 감사하면서 살고자 하는 동력이 되셔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을 제한시키고 나의 믿음을 제한시켜서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도 죄로 인해서 지배당하는 죄의 종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먼 나라 갔다가 집에 돌아온 이 탕자, 다시 아버지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셨잖아요.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셨잖아요. 먼 나라, 여러분 우리가 먼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어지면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속히 우리는 먼 나라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제 집과 교회, 집과 교회, 집과 교회, 직장 교회, 직장 교회밖에 모르는 삶으로, 신앙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